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기쁨 7번째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모두 다 깨닫고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기쁨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계속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천국에 가는 기쁨에 대해서 마음속에 깨닫고 또 그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초등부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26절. 예, 성경을 못 찾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욥기 19장 26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중한 천국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에 우리 초등부 학생들 모두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그동안 많은 궁금한 점들이 있었어요. 과연 성경은 사실인가? 과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 궁금증을 하나님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계시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물음표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그 모든 답이 어디에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과연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과연 그 말씀하시는 천국에 나는 갈 수 있는지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바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부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과연 나는 갈 수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다른 말로는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만날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은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떠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을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육체, 몸을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몸에 떠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죽음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어때요? 왠지 무섭고 슬프고 두렵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막연하게 죽으면 끝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 막연히 두렵고 슬프고 싫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시계가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다른 말로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듣는 말씀도 우리 친구들 정해진 시간이 있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학교 다닐 때도 수업하다 보면 수업 시간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놀 때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물론 시간이 다 정해져 있죠. 근데 시간 안 정해놓고 놀다가는 엄마한테 혼나죠. 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이렇듯 시간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사람은 하는 모든 일에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 보면 이 나뭇잎도 처음에는 아주 파랗고 싱싱한 상태였겠죠.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나뭇잎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이것을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나뭇잎뿐만 아니라 여기에 몽키펜이라고 있네.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잉크가 사라지는 펜이래요. 그러니까 이 펜으로 글씨를 썼을 때는 이 글씨도 시간에 영향을 받는 거죠. 아까 나뭇잎도 시간에 영향을 받았고 우리가 쓰는 이런 볼펜 한 자루도 시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시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시간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아이 모습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웃고 이쁜 모습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이 형아처럼 튼튼하게, 이 누나처럼 이쁘게, 그리고 여기 있는
아저씨 아줌마처럼 환하게 웃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람은 뭐라고 하냐? 성장이라고 그래요. 이 성장은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할 때 몸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어느 순간 훌쩍 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여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이마에 주름살도 생기고 손도 좀 쭈글쭈글해지고 허리도 굽고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오겠죠. 그리고 이 시간이 좀 더 흐르다 보면 여기 있는 촛불의 연기가 꺼지듯이 우리 사람의 생명도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건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시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응애 하고 태어나서 아이고 하고 죽을 때까지 사람은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2019년도 한 해만 해도요, 29만 9천 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어린이도 간혹가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건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린이들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간은 한정이 돼 있지만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진정으로 알 때 천국에 대한 기쁨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사람은 이렇게 결국은 시간이라는 속에서 누구나 다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응애 하고 태어나서 아이고 하고 죽을 때까지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 친구들은 어느쯤 살고 있을까? 전도사님 보니까 아마 우리 친구들은 이쯤 살고 있는 것 같아. 여기가 학생이겠지? 그리고 전도사님은 대학교 나오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마 이 사이에 전도사님은 아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우리 친구들도 점점 대학교도 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직장 생활도 하듯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먹게 되면은 몸도 힘들어지고 또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갈까? 맞아요.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우리의 몸은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약을 받는 거죠. 하지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시간 속에 살아갈 때는 몸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시간 속에서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여기까지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몸 밖을 떠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 영혼이 몸 밖을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몸이 영혼을 떠나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래의 다른 친구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은 무조건 무섭거나 슬프거나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지 그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지환이 그 형이 뭐 물어볼 건데 네. 카메라 보고 대답해 주면 돼. 네. 맞지? 죽음이란 뭘까? 총 쓰고 활 쏘면 죽는 거. 하늘 날아가는 거야. 그냥 죽는 거죠. 안녕, 빠빠이. 그냥 쓰러져가지고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인생을 마무리 짓는 거라고 할 것 같은데요. 삶을 마무리 짓는. 죽는 거요? 그러면 하늘에 가서 뼈만 묻어지고 사라지겠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죠. 죽으면 어떻게 돼? 잘 모르다고. 하늘 날아가지. 하늘에 가요. 영혼이 떠들어와서 귀신이 될 수도 있어요. 영혼은 아마 하늘로 갈 거예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나쁜 사람의 죄를 밝혀가지고 그 죄에서 심판받는 거거든요. 지옥에 있는 거 아니면 천국에 갈 것 같은데 제가 천국에 갈 것 같아요. 하연이 죽으면 어떻게 돼? 아무도 안 죽어. 난 달 피해가지고 안 죽어. 귀신 되고 싶어요. 귀신 돼서라도 살고 싶어요. 전 안 죽을 거예요. 나중에 물약을 만들 거예요. 안 죽는 약. 그러다 언젠간 죽겠죠. 저는 착하니까 지옥에 안 갈 것 같은데요. 죽음이 무섭거나 그러지 않아? 두렵기도 한데 죽음이 다가가기 전에 열심히 살면 죽음에서 두렵지 않겠죠? 예, 죽음을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이제 끝나면 이 세상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나름대로 상상을 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슬프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어린 아이들도 죽기 싫어요. 나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죽음이란 무엇일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기 보면은 옛날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상상을 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을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인들은 여러 명의 신을 섬겼는데 그 중에 특별히 태양신을 우상이죠. 이 태양신이라는 우상을 가장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왕 파라오라고 하는데 이 왕인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뒤에는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왕의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시체를 묻은 곳이 바로 피라미드예요. 여기 보면은 스핑크스가 있죠? 이 스핑크스는 이 피라미드를 지키는 또 다른 신입니다. 그런데 이 스핑크스의 얼굴을 왕의 얼굴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은 죽기 싫었던 거죠. 두려움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것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던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라는 신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으면 이 지하세계에 있는 하데스에게 가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값을 받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것은 불교와 힌두교에서 믿는 염라대왕이라는 신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염라대왕에게로 가서 재판을 받고 죄가 많은 사람들은
짐승으로 태어나고, 죄가 조금 있어서 착하게 산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이집트 신이나 고대 그리스에서나 우리 아시아에 있는 불교, 유교 문화권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 죽음이라는 걸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각각 나름대로 상상해서 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죽으면 염라대왕에게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시골에서는 요즘도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죽으면은 나중에 죄를 많이 지으면 짐승으로 환생하고 죄를 조금 짓고 착하게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에서는 조상신을 잘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각각의 생각들이 모두 달랐어요. 그 이유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느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상은 사람의 귀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많은 종교들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다 누구의 생각이냐? 바로 사람들의 상상이었어요. 상상.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상상 속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많은 종교들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욥기 19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가죽, 육체는 몸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이 썩는데요. 우리 친구들 사람의 몸이 썩어요? 우리 몸은 썩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이 계속해서 하루에 10만 번 이상 펌프질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피가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썩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기 19장 26절 말씀에는 우리의 몸이 썩는데요. 이것은 살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대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우리의 몸이 피가 돌아서 썩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피가 도는 것이 멈추면 사람의 몸은 썩게 되고 그 썩은 이후에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밖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못난 사람, 아무리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유명한 사람, 유명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은 결국은 심장이 멎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심장 쇼크사, 아까 우리가 이렇게 썩지 않고 살고 있는 거는 피가 우리 몸을 1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어서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심장 쇼크사, 심장이 멎으면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장이 멎어서 죽음을 경험한 63명의 환자가 사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고백했다. 이것은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후 세계는 존재한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뇌사 판정 후, 흔히 우리는 뇌사 판정, 이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은 죽으면 생각도 끝난다고 얘기했거든요. 뇌사 판정 후에도
정신 활동이 온전히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난 사람 150명이 그것을 증언한 책도 이 세상에는 발간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과학자들은 임사체험이라고 그럽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죽음 직전에 살아난 사람들이 의식을 회복한 후에 들려주는 체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임사체험의 연구 역사가 있죠.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그것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연구했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NDE. 그래서 약자만 따서 Near Death Experience. 임사체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면 그냥 농담으로 여기기에는 너무나 자세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연구했고 그걸 통해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어떤 박사는 15개 병원의 협조를 얻어서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실려오는 수술실 선반 곳곳에 100여 개의 사진들을 놓아두었는데 이 사진들은 환자가 유체 이탈, 즉 몸 밖으로 영혼이 빠져나온 것을 경험한 후에 볼 수 있게끔 장치를 했대요. 그래서 수술실로 실려온 2060명의 환자를 추적했는데 그중에 330명이 심장마비를 겪고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인터뷰해보니까 9명이 사후세계, 아까 말한 임사체험을 경험했다라고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수술실 안에 여러 개, 100여 개의 사진을 놓아놓은 거예요. 진짜 죽음 이후에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것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60명 중에 330명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중에 9명이 그 수술실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 수술실 안에 어떤 수술 기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수술실 안에 어떤 사진이 있었는지 그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몸 안에서 무언가 빠져나와서 그 상황을 보고 있구나, 영혼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볼게요. 자, 그래서 수술실 안에 이렇게 사람이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심장마비 온 사람들을 206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9명이 이 수술실 안에 있는 이 수술실 공간 안에 있는 도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사진이 무슨 사진이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밝은 빛이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을 느꼈고 어떤 사람들은 심장이 정지했을 때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순식간에 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린 아기가 병원 냉장고에서 5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살아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북부 웨스턴 갈릴리 병원에서 어머니의 뇌출혈 증상으로 임신 23주 만에 몸무게 600g으로 태어난 이 여자 아기는 장례식을 위해서 냉장고 밖으로 옮겨진 직후 손과 입을 움직이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야,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동일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 어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나 한번 볼까요? 죽어있던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비를 들여가며 자신들의 경험을 연구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살, 심장마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벼락에 맞았다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토니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프거나 죽음이 임박한 사람과 마주하는데 한 번은 그 죽음이 자신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In 1994, I was at a family gathering. Unfortunately, it was during a storm that I was not aware of. I had the phone right about here when the phone station that I was in got struck by lightning. I saw a big flash of light come out of the phone, and it hit me in the face. 그것은 이성적인 그의 성격이나 판단과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논리와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nd she got right down to me and then ran by. And I thought, well, that's pretty strange. And I turned to see where she was going. And when I looked back, I saw my body was on the ground. Oh, shit, I'm dead. I saw her getting down on her knees to do CPR. And I could see them, I could hear them, but they couldn't see me or hear me, and I tried calling to them. Years ago, when I worked in a different hospital, I went to see a patient of mine who had been involved in his resuscitation about a week earlier. And I went to see him, and as I approached him, he clearly recognised me, and he said to me, how are you doing? And I remember saying, sorry, how do you know me? And he said, you were at my cardiac arrest. And he began to tell his story of what he saw, and he remembers my face, and he remembers what everybody was doing. And at that time, it struck me as being somewhat odd. Interesting, though, is that we have found that consistently through different studies by different researchers, that at least 10 to 20% of people who've died and been brought back. 최소한 10%에서 20%의 사람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자신이 죽었다가 경험한 것들을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썩어서 흙이 되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 밖을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몸이 썩으면, 심장이 멎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죽음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심장이 멎으면, 피가 돌지 않고 몸이 썩으면 누구를 만나는 거죠? 예,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바로 심장이 멎으면 몸 밖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게 되면, 심장이 멎게 되면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오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되냐? 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떠한 일이 있냐?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들어갔고, 부자는 살아서 편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서 영원히 음부에 가서, 그것을 쉽게 우리 친구들은 지옥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죽으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와서 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올바로 믿은 사람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천국으로 받들려 올라가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뭐가 있어요? 바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자,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믿고 그 죄 용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서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은 천국, 그리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천국에 가기를 원해요? 지옥에 가기를 원해요? 아마 모두 다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심판에 따라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행동으로 지은 죄만을 통해서 감옥에 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법은 사람의 법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같이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지었던 행동들, 그리고 가졌던 나쁜 마음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모두 다 보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내가 했던 행동과 마음에 따라서 지옥에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심판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고 나면 영원히 몸 밖을 빠져나와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바로 천국, 바로 지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은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오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위는 뭐도 들어가요? 우리의 마음, 생각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법에 모자란 사람들은, 다른 말로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던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꼭 천국 가야 되냐? 바로 이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옥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꺼지지 않는 불, 여기 보면 불, 여기는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죠? 지옥은 불타는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타냐?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밤낮 쉬지 않고 영원히 구출될 가능성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불 가운데 있는 고통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꼭 하나님을 살아있을 동안에 믿고,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곳은 내 생각대로 너의 의지대로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친구들, 지옥이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천국도 막연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천국은 12문이 있는데 그 문이 진주로 되어 있대요. 그런데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대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길이 금으로 되어 있는 길이랍니다. 길이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금은 이 세상에서는 아주 소중한 거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금은 아주 흔한 거예요. 금보다 더 소중하고 좋은 것들이 천국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얘기해 주십니다. 문이 진주고 바닥은 길이고 성벽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이 세상에서는 아주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주 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는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 죽는 것이 없대요. 애통, 마음 아픈 것이 없대요.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대요. 슬픈 것이 없대요. 마음 아픈 것이 없대요. 그리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이 누구 거요?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결국 우리 친구들은 어린아이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천국에 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불 가운데 있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흙은 무엇을 얘기하냐? 흙은 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은 영혼을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흙은 땅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라. 죽으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만날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천국도 지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기억해야 돼요.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천국 오기를 바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아모스 4장 12절에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하라, 이 말은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시간 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아이고 하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준비 기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질 걸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사실로 믿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죽고 나서 지옥 가는 건 죽음한테 지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 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바로 죽음에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결국 우리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내 힘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바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 수 있다. 어디서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친구들이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1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고 천국에 가면 왜 좋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비유하면서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지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경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저희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